오늘 말씀은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에 접어들었고 그리고 약 한 달 정도가 경과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투 기록이라고 그럽니다. 출애굽 이후에 첫 번째 전투에 관한 이야기가 출애굽 27장 1절 이하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만난 대적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강적이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창세기 36장 16절을 보면 에서의 후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틴 남방 광야지대로부터 시내 반도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거주하면서 큰 세력을 떨쳤던 족속입니다. 광야 여정의 후기에도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살던 사사 시대에도 무려 7년여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잔인한 부족이었습니다. 이 아말렉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처음으로 공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원수 마귀는 성경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을 했고 지금도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에서 그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자신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영적으로 경각심을 높여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말렉 족속은 누구를 공격했는가? 오늘날 원수 마귀 사탄은 누구를 공격하는가?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세 개의 단어를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자, 피곤할 때에 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내 뒤에 떨어진 그리고 또 하나는 약한 자들을 쳤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피곤한 사람들, 또한 공동체의 대열에서 낙후되어 가지고 뒤에 처져 있는, 떨어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에서 매우 연약한 사람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TV를 시청하다가 가끔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시게 되셨을 것입니다. 거기 보면 그 유명한 아프리카의 세렝게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요 세렝게티 공원은 탄자니아 서부에서부터 케냐 남부 서부에 걸쳐 있는 광활한 땅을 세렝게티 공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수많은 짐승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짐승들이 함께 살아가는데 이 땅은 우기와 건기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건기에는 짐승도 살기 힘들어요. 비가 내리지 않게 되면. 그래서 항상 푸른 초원을 향하여 물이 있는 곳을 향하여 대이동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누라고 하는 짐승이 있습니다. 마치 소처럼 생겼습니다. 엄청나게 덩치가 큽니다. 이 누 집단은 무려 200만 명이 서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200만 마리나 되는 이 누떼들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떼들이 움직일 때 그것을 호시탐탐 노리는
아주 사나운 맹수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자라고 하는 맹수가 있습니다. 이 사자라고 하는 맹수가 누떼들을 습격하는 장면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자, 엄청나게 큰 덩치를 가진 누떼들이 앞을 향하여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데 그 대열 맨 끝에 보면 후미에 보면 뒤떨어져 가고 있는 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사자들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런 누들을 지금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습격을 하게 되죠. 습격을 하게 되면 결국은 누는 맹수의 밥이 되어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다 개인적으로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우리가 머물기를 원하시는 까닭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이런 것들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한 곳에 모으게 하시고 우리가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공동체나 항상 이렇게 뒤떨어진 그리고 피곤한 그리고 약한 짐승이나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그렇게 되면 반드시 짐승은 사나운 맹수의 습격을 받게 되는 것이고 바로 신앙인들은 사탄 원수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함께 해야 됩니다. 피곤하고 낙심될 때에 교회 공동체는 함께 해야 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공동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나만 뭐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왜 교회에서 나를 간섭합니까? 왜 내가 싫어하는 신방을 하십니까? 왜 내가 싫어하는 전화를 자꾸 합니까? 너무 귀찮습니다. 나를 그냥 놔두세요. 이러는 분들이 요즘 이제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물론 이제 교역자들은 할 일이 더 줄어든 것 같아요. 그리고 신방 횟수도 훨씬 더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개인화되면서 목회자가 신방 오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주의 종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조직 속에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자,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보면 거기 교회 공동체의 유익성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중요하냐? 먼저는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습니다. 고달픈 일이 있습니다. 마음 아픈 일이 있습니다. 슬픈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겐가 기도를 부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내가 피곤할 때에, 내가 약해서 시험에 빠져 있을 때 그 누구에게도 기도를 부탁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성찰해 보세요. 내가 힘들 때 누구한테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려울 때 누구한테 주안교회에서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함께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헤쳐나가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속이 없다거나 그리고 개인 프레이를 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때 아무도 기도해 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내가 눈물 흘릴 때에 함께 울어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마음 아파할 때 짠한 감정을 가지고 함께 기도에 동참해 줄 사람이 없어요. 이러면 그 사람 신앙생활 제대로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함께 기도하며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라고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사람이 항상 어려운 일만 있나요? 기쁜 일이 있을 수 있죠.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지요. 남에게 축하받고 싶은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사랑하는 자녀가 혼인을 한다. 그럼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겐가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와서 축복해 주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녀가 이제 혼인 날짜를 다 잡고 혼인식 날짜는 점점 가까워 오는데 아무에게도 알릴 만한 사람이 없어요. 교회 식구들에게도 알릴 만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노는 데서 가정생활을 하며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누구에게라도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예배라도 시원하게 속된 말로 한번 드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사람 마음속에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누구에겐가도 한번 자랑도 하고 나 어려움 가운데서 이런 아파트 장만했어. 난 당신에게 축하받고 싶어. 이런 마음이 다 있지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를 멀리한 사람들은, 교회를 멀리하고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그런 축복을 누구에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한테도 전화해서 오라고 초청할 만한 사람이 없다면 이것 또한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해요. 좋은 일이 있을 때, 행복한 일이 있을 때 온 교회 식구들이 다 함께 가서 축하해주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영광을 거두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 번째 이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요. 내 믿음이 자꾸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곁길로 나가고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져 살아갈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누군가가 내게 와서 조용히 권면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잡아준다면 이것이 인생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어그러진 길로 가는데도 아무도 내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붙잡아주는 사람이 없다면 이 인생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함께 해야 되는가? 왜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성도가 함께 있어야 되는가? 힘든 일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기쁜 일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어그러진 길로 갔을 때에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신앙의 친구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힘만 가지고는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가 다 하나됨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피곤할 때에, 제가 세 단어를 기억하라 그랬죠. 피곤할 때에 조심하세요. 피곤할 때에.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그래서 눈을 감으셨나요? 지금 피곤해요? 휴가를 너무 진하게 다녀오셨나요? 휴가 가서 지친 양반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휴가가 아니라 지친 휴가가 되어버린 쉼이 없는 이런 휴가는 불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말렉이 누구를 공격했습니까? 피곤한 사람을 공격했습니다. 피곤하여 함께 따르지 못한 사람을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매우 지금 중요한 얘기예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피곤하면 사탄의 공격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에다가 피곤해 하는 말을 달고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쌩쌩한 모습을 가지고,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예배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다 피곤해 지친 모습으로 있으면 사탄이 옳거니 저 사람이 내 대상이구나, 내 밥이구나, 내 먹이구나.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첫 번째 주는 마음이 뭔가 하면 원망과 불평입니다. 사탄이 공격하여 첫 번째 주는 마음이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죠. 피곤하면 짜증이 나지요. 피곤하면 투덜거리고 싶지요. 피곤하면 모든 것이 다 싫어져요.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을 공격할 때에 먼저 내면 세계를 공격해요. 마음을 공격해서 원망과 불평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경에 보면 무려 21번 이상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것이 홍해 앞에서 원망했습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르비딤에서 원망했습니다. 이런 원망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피곤을 극복하고 우리가 일어서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피곤해서 우리는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을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새 힘을 공급받아야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말하는 대로 돼요. 말하는 대로 돼요. 애들한테도 물어보세요. 얘야, 너 요즘 어떠니? 어우, 피곤해요. 왜? 아유, 학원 다닐라, 학교 다닐라. 저 엄청 피곤하거든요. 애들도 그래요. 어른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왜 졸아요? 피곤하니까. 저녁에 뭐 했어요? 늦게 잤어요. 이유가 다 있어요. 다. 아이고, 당신 얼굴을 보니까 떴네. 떴어. 한번 봐봐요, 옆 사람. 얼마나 피곤하면 그 모양을 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옆 사람 봐봐요. 봐봐. 왜 못 봐 서로? 봐봐요. 이 피곤하고 지친 인생들. 그래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 앞에 피곤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쉼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사람이기 때문에 피곤할 때가 있어요. 휴가 다녀오면 저는 다 건강하고 휴가 가서 막 뭘 에너지를 충전해 가지고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 휴가 다녀온 날이 제일 피곤하죠. 피곤하죠. 이리저리 운전하고 남자들은 다니고 여성분들은 또 먹거리 제공하고 막 애들하고 또 다니면 더 피곤해요. 그게 무슨 놈의 휴가예요? 휴가 갔다 오면 더 피곤해가지고 지금 얼굴이 꼭 여러분들의 얼굴하고 비슷해요. 이 휴가 다녀온, 여름 내내 휴가 다녀온 여러분들의 얼굴 좀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보셔봐요. 어떤지. 내가 보니까 절반은 떴어요. 피곤하면 사탄의 공격을 받아요. 믿습니까? 출애굽기 17장에 이 본문을 같이 내용하는 말씀이 나와요.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최선봉에 나선 사람이 여호수아 장군입니다. 그리고 모세 할아버지가 80살 되신 분이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심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아말렉이 집니다. 그런데 모세 할아버지도 사람인지라 이 팔이 내려와요. 팔이 내려오면 거꾸로 이제는 이스라엘이 지고 아말렉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피곤하여 지친 모세 할아버지를 바위 위에 앉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찢겨 올려 함께 기도하게 되었을 때 결국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말렉으로부터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피곤하다고 기도하는 것 중단하면
사탄에게 공격당해요. 피곤하다고 새벽기도 중단하면 사탄에게 져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곤할 때일수록 함께 기도해야 우리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피곤해서 나 새벽 예배 나가기 힘들어, 피곤해서 오늘 주일은 좀 쉬고 싶어, 피곤해서 오늘은 좀 눕고 싶어 할 때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일어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크옵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피곤한 손을 올려야 돼요. 피곤한 무릎을 우리가 모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분의 도움을 간구하게 되었을 때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피곤할 때 조심하세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피곤할 때 조심하십시오. 피곤할 때 조심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경고해 주세요. 당신 피곤한 것 같은데 조심하세요. 시작. 한 번만 더. 당신 피곤하신 것 같은데 조심하세요. 왜 말을 못하는지 나 모르겠네. 왜 말씀을 못하는지 모르겠네. 어차피 인생은 피곤해요. 우리 하미에게 물어봐도 피곤하대요. 어제는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휴가를 다녀왔는데 심신이 좀 피곤했어요. 토요일에 일찍 교회에 나와서 5층 서재에 올라갔습니다. 앞에 작은 메모지를 보고 울컥해서 혼자 눈물을 훔쳐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우리 하미가 누군지 아시죠? 주한이하고 이종간이에요. 우리 하미가 얼마 전에 왔다가 이제 다시 미국에 돌아갔지 않습니까? 제 방에서 어느 날 저더러 눈을 감으래요. 눈을 감고, 할아버지 제가 오라는 대로 오세요. 그리고 저를 이끌고, 눈을 감게 한 다음에 이끌고 어디로 갔느냐? 제 책상, 컴퓨터가 있는 책상 앞에 딱 서기 하더니 눈을 뜨세요. 그랬어요. 눈을 탁 떴어요. 할아버지 저기 보이지요? 딱 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 작은 요만큼한 메모지, 노란 메모지에 볼펜으로 사랑해요 하미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저한테 하는 말, 할아버지 제가 가버리면 제가 많이 보고 싶을 거예요. 제가 보고 싶을 때 이것을 보시면 할아버지가 힘이 나실 거예요. 이 말을 해주고 갔어요. 그런데 컴퓨터 앞에 딱 앉아서 그 메모지를 보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만 훌쩍 울고 있는데 우리 사무원 집사님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숨길 수 없어서 나 하미 보고 싶어서 울었다. 조그만 쪽지, 사랑해요 하미가, 요 말 한마디에도 힘이 생기고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는데,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얻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어제 나름대로 귀한 것을 체험을 했어요. 그래, 말 한마디, 글자 몇 개가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주는구나.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 계시고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내가 피곤할 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피곤할 때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떨어진, 기억하라 그랬지요. 뒤에 떨어진 사람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대열을 유지하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누떼들이 함께 가운데 정도나 함께 가면은 절대로 공격당하지 않아요. 가다가 뒤에 쏙 빠져가지고 혼자, 그걸 전라도 말로 뭐라고 그래요? 가다가 여기저기 바라보고 여기저기 바라보고 풀 한번 뜯어먹고 앞에 친구들은 쫙 가는데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하죠? 아하, 해찰 부리는구나. 이러면 당해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취해가지고 이것저것 바라보고 이것저것 호기심 있어가지고 만지작거리고 있을 때, 거기에 빠져 있을 때 사탄에게 공격당해요.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앞만 보고 저와 여러분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 신앙의 대열에서 뒤에 떨어지지 마세요. 주 안의 공동체에서 뒤에 떨어지지 마세요. 너무 위험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거기 너무 오래 계시면 안 돼요. 틀림없이 공격당해요. 찢기고 상해요. 그래서 함께, 성령 안에서 함께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쳤어요? 약한 자들을 쳤고, 약한 자. 세렝게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그 누떼들이 이제 큰 강을 건너게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물을 찾아서 뛰기 때문에 강에 와서는 목이 말라가지고요, 생명을 담보로 하고 그 누떼들이 물을 먹지요. 물을 먹어요. 물을 먹기 위해서 전부 강가로 모여들어요. 그런데 그 강 안에는 뭐가 있어요? 악어떼가 있어요. 악어떼가 한두 마리도 아니에요. 악어떼가 눈만 쫙 내놓고, 오늘 조는 누구를 잡아먹을까? 누구 뒷다리를 한번 물까? 이러면서 눈을 껌벅껌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미하고 또 새끼하고 아빠하고 다 와서 물을 먹잖아요. 그런데 악어가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새끼를 공격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유튜브 영상을 봤어요. 새끼를 공격해요. 새끼는요, 한번 다리건 어디건 탁 물리면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그대로 끌고 물속에 들어가서 익사시켜서 죽여요. 그리고는 수십 마리의 악어떼들이 달라붙어 가지고는 그 약한 누 새끼를 여기저기 물고서 막 뒤트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요. 막 빙빙 돌아 이래 가지고는 뜯어먹는 거예요. 그런데 한 영상을 보니까 악어떼가 탁 공격했어요. 그런데 이건 어미를 공격했어요. 어미. 근데 어미는 워낙 힘이 세요. 어미의 입을 탁 물었어요. 악어가 물먹는 어미의 입을 탁 물었는데 이 어미 누가 힘이 세니까 털어버리고 살아서 가더라고요. 자, 여기서 깨닫는 게 있어요. 약하면 당해요. 예?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사탄에게 늘 공격 대상이 돼요. 신앙이 자라나야 돼요. 믿습니까?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투정거리는 신앙,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사탄에게 공격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이제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공을 키워야 되고 우리는 영적으로 힘을 키워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그렇게 약하면 안 돼요. 신앙이 약하면 안 돼요. 걸핏하면 삐지고 걸핏하면
시험 들고 이런 약한 신앙은 사탄의 공격 대상이 돼요. 우리는 강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단어 기억을 하고 그랬어요. 피곤할 때 조심하세요. 뒤에 떨어진 분들 조심하세요. 그리고 약한 분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대비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살아남아야 돼요. 천국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 품 안에 안길 때까지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돼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투예요. 전투. 여름도 이제 다 지나갔어요. 이제 새로운 가을과 함께 우리 깨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피곤한 상황인가? 내가 뒤에 늘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했는가? 다 나 혼자 떨어져가지고 세상을 살아왔는가? 내 영과 육이 병들고 내가 너무 약해져 있는가? 나 자신을 한번 성찰하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피곤할 때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저 천국까지 아무 탈 없이 기꺼이 들어가서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품에 안기고 주님의 크신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말합니다. 피곤할 때 조심하자. 피곤할 때 조심하자. 뒤에 떨어져 있을 때 조심하자. 약할 때 조심하자. 옆에 있는 분에게 조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